야, 지난번 그 빌라델비아는 오랜만에 그 칭찬을 많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 같은데. 맞아. 그렇지. 근데 역시 작은- 어려움이 닥쳐야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오늘부터 어려움을 주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기대하세요. 뭐 아무것도 무기력하다고 이렇게 빠져 있지 맙시다. 작은 능력이 그래. 갖고 있는 우리가 거예요. 그 기둥이 되자고. 그렇죠. 기둥. 그러면서 김상훈 씨는 굉장히 큰 기둥이죠. 그럼. 나는 예쁜 근데 기둥. 나 하체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괜찮아? 기둥에 예쁜 기둥이 있나? 그럼. 약간 조각을 하는 기둥. 예쁜 기둥. 아, 그렇지. 여하튼간에 오늘 마지막이네요. 7교회 중에 마지막. 아, 난또 요한 계시록이 마지막인 줄 알았잖아. 나 아니, 계시록이 7교회 중에 마지막이야. 아, 잘 지내셨어요? 네. 네네네. 예,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아, 뭐, 드디어 이제 늘 복습이에요, 선생님 저희는요. 늘 복습. 예, 예습은 하긴 좀 그렇고요. 물어볼까요 한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 7교회 마지막 교회. 아, 나도 깜짝 놀랐네.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다들 벌써 총각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 우리 7교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는 얘기죠? 네. 예.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두아디라.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지난 시간 공부한 교회죠? 네. 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은 라우디게아. 와, 근데 다 빌라델비아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았던 두 교회가 있어요. 필리포비아. 뭐, 아니. 빌립보기아는 뭐예요? 빌립보기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빌립보기아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큰 웃음 주시는군요. 자, 무슨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또 또 뭐가 있어요? 하나가 또 아니 어디였죠? 자기가 대답을 해야죠. 버가모. 뭐가 뭐 아, 아니다. 서머나. 두아디라. 서머나. 아, 서머나. 요즘 방경림 학생이 아주 공부에 어머나. 집중하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뻐라. 자,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문제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작은 믿음. 작은 능력. 작은 능력으로도 작은 믿음을 능력. 지킨. 적은 능력. 자, 거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적은 능력이지만 그거를 발판으로 성공하고 입지전적으로 극복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 고개를 끄덕일 때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된다. 선생님이 혼란을 아니라. 일으켜요.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 도시적 배경 속에서는 무기력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뭐를 잃지 않았어요? 믿음. 믿음. 신앙의 고백과 믿음, 그 정절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기억 납니까? 네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강 부요한 자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본문을 우리 좀 몇 절 읽고 네. 시작하십시다. 자, 14절서부터 저기 백원경 학생 네. 한 절씩 우측으로 읽어주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수고했어요. 자, 이제 앞을 좀 주목해 주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하는 서신 중에 편지 중에 매우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있죠. 예. 볼지어다. 볼지어다. 20절, 20절. 20절. 우리 오태근 학생 20절 한 절 한번 안 보고 외울 수 있습니까? 아, 이건 노래로 하는데요, 이거는. 네.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박수 한번 합시다. 이게 그 볼지어다. 사형리를 하면요. 네. 이 부분이 꼭 있어서 외워야 되는 부분. 그렇죠. 네. 예,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사형리. 사형리는 뭐 하는 책이죠? 네 가지 영적 원리. 예. 전도할 때 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지금 우리 오태근 학생이 암송한 그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많이 인용하고 또 애송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죠. 자, 아까 이 구절이 어디에서 봤다고요? 사형리. 사형리. 이 사형리는 뭐 하는 책이죠? 전도책자입니다. 전도책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속된 말로 좀 시비를 걸고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네. 사형리는 전도하는 책인데 뭐 저도 이 책을 많이 지금도 씁니다. 근데 이 본문이 과연 전도용 구절일까? 맞아요? 이 본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로서 합당한 구절일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7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먼저 말씀이 아닌가. 그렇죠. 1차적으로 이 본문은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우리 백운경 학생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수신 대상이 누군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자, 거기까지만. 네. 라오디게아 교회. 네. 교회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교인들 교회. 그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교회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어떻게인지 오해를 하냐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죄다,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니나 적합성에 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본문은 불신자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더듬어 가는 중에 마지막 시간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했던 환경과 또 우리 배경을 또 공부해야 되겠죠. 환경과 또 책망의 내용이 뭔가. 네네. 그래야 이 본문이 정확한 진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은 좀 메모를 하십시오. 우선 우리 7교회 공부를 쭉 해나오는 과정에서 제일 그 사치스럽고 부자였던 사대. 사대죠. 옳지. 아무래도. 사대 교회를 기억하죠. 네. 그런데
사대교회가 와서 울고 갈 정도의 동네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부자란 얘기인가요?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굉장히 뭐랄까 돈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AD 17년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진이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황폐해지다시피 했어요. 온 아시아 지역이. 그래서 로마 중앙 도시에서 자금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자, 건설해라. 다시. 근데 유일하게 우리 돈 필요 없습니다. 거절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탄탄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도시 시민들이 그런 부유함 때문에 자긍심도 있었고 또 사치스럽고 풍요스러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아주 대표적인 표현. 우리 흔히 기도할 때도 맞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네. 근데 그 기도 의미가 뭔지 알고 합니까? 예?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이거 뭐 얘기하기로는 열정을 뜨겁게 갖고 찰 때는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머리는 그렇죠?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렇죠.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거. 뜨거운 게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둘 다 역시 좋다는 이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모르고 이해하면 그냥 자기 쉬운 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알고 평생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이요. 예.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예. 차가운 걸 되게 좋아하고요. 이 본문을 갖고 북극 가면요. 뜨거운 걸 좋다고 그래요. 아하. 성경에 있는 분들이.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입니까? 던집니까? 든지. 든지요. 예. 아나운서 얘기가 맞을 겁니다. 맞아요? 예. 네. 아나운서니까요. 자,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위치한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지역은 지진 피해 복구비로 로마 정부 당국이 돈을 대준다 그랬는데도 거절했던 자립도가 탄탄한 도시였다 그랬어요. 자존심도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를 주질 않아요. 뭘 하나 부유하게 주면 하나는 모자라게 주고. 저기 제일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이 도시가 물 문제였어요. 물이 없는 물이 없구나. 네. 돈은 많은데 물이 없어. 아하.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르죠, 사실. 예. 그런 거 보면은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 자립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주변 지역에서 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물을 끌어다 먹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긴 그 배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약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경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네네. 해서 수로를 끌어가지고 물을 받아먹는. 그런데 우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위치에서 떨어진 히에라 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다 씁니다. 여기는 온천 지역이에요. 펄펄 끓는 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긴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끌어다 씁니다. 근데 이 물은 오는 과정에 많은 섞여 있는 석회석, 성질 때문에 이 물은 식용수로서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 먹는 물로서는 부적합한 물이에요. 이 물은 그냥 쓰는 물이에요. 쓰는 물. 그래서 만약에 이 물을 죄송합니다. 물 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이는. 이 물은 끌어다 쓰면서
물이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쉽겠죠. 식습니다. 그래서 올 때쯤 되면 미지근해져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러겠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리고 석회석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물을 먹으면은 미지근한 상태에 섞여 있는 석회석 성분의 물을 먹으면 구토증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내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절을 예, 예.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 자,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런 도시적 배경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금방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 예. 아니, 미지근한 물이 어때서? 왜 토하여낼까? 그러게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는 거죠. 펄펄 끓는 물이 수로를 따라 들어오다가 석회 성분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섞여 있는 석회 성분의 물을 먹으면 구토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찬물은 뭐냐? 이건 식용물, 그러니까 먹는 물, 식수. 예. 그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음용수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음용수. 예. 그냥 간단히 식수라 그럽시다.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식수를 끌어다 쓰는데 이게 이제 골로새 지방에 있습니다. 골로새. 네, 골로새. 여기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 물은 아주 먹으면 미간이 쩡 하고 찰 정도로 쩡 한다는 표현 알죠? 알죠? 예, 예. 띵. 동치물 얼음 탁탁 깨가지고 이렇게 팥빙수 먹으면 왜 혀창장 끝이 이렇게 또 해지는 거예요? 시작하신다. 아, 또. 동치미까지만 끝냅시다 그냥. 그러면 미간이 아주 그냥 쩡 하고 아파요. 그럴 정도로 찬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든지 뭐예요? 뜨겁든지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은 물이에요? 차든지. 차든지. 다 좋은 물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이건 쓰니까 좋은 물이고, 쓸 수 있으니까 좋은 물이고, 이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물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뜨거운 물이 오다가 식어서 석회 성분하고 섞여질 때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걸 사람이 먹을 때는 구토증이 나는 상태로 도달할 즈음에 변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행동에 대한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네. 15절을 한번 우리 방경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이 말은 찬 쪽이든지 뜨겁던 쪽이든지 그 얘기인데 결국 그 말이 수식하는 의미는 분명한 행동, 결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16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구토증을 유발하는 저 뜨거운 물이 식어진 과정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금방 이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금방 이해가 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건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예요? 부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이 말도 이제는 배경을 알고 예.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까, 옵니까? 이해가 옵니다. 가든지 오든지 하네요. 이해가 제가 잘못 됩니다. 여쭙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유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로 부유했는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17절을 마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십시다. 18절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 표현이 왜 나오는가? 이제 18절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8절을 저기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백원경 학생
네. 지금 방금 읽은 18절에서 세 가지 것이 등장을 하죠. 네. 한번 불러보세요. 뭐가 등장합니까? 금, 자, 첫째 불로 연단한 금. 금, 두 번째는 흰옷, 흰옷, 그다음에 안약, 세 번째는 안약. 안약. 네. 근데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수식된 동사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그 학생 한번 예, 찾아봐. 사다. 옳지. 사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보세요. 금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서.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thinking 그거 아니에요. 사다. 이렇게 사다. 매매를 얘기합니다. 자, 우선 요 사고라는 수식어가 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좀 남겨두고 여기에서 거론된 세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해결이 돼야 그 교회가 처한 전체 책망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금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백원경 학생.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좀 성경을 잘 연단한 금, 그렇죠. 무슨 금?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원석이 있으면 제가 어느 시간인가 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안 예, 했습니까? 얘기했죠? 9.999 뭐. 왜? 99점. 그 금의 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도의 퍼센트지가 100%에 가까울수록 무슨 과정이 더 필요해요? 재련이 더. 재련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죠. 엄청난 열에다가 재련을 해서 뭘 뽑아냅니까? 순금. 불순물을 뽑아내죠. 불순물. 불순물을 뽑아내야 순금이 남죠. 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재련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재련. 재련의 과정이 수반돼야 이 순금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흰옷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흰옷은 성경에 보니까 것은 입어서. 부여하게. 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안 봐요. 자, 보십시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염색 과정을 거쳐서 깨끗이 빨아가지고 만드는 아주 어려운 색깔이에요. 이 흰옷이 원래 우리 저는 잘 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흰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사실은 멋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네. 강 선생님. 흰옷만 입고 다니는 거. 아. 근데 그게 그분이 그 베드로예죠.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말이에요? 안드레. 같은 식구.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식구. 선생님이 알아들을 만한 예. 얘기하시죠. 자, 그만큼 이 흰옷은 내기도 어려운 색깔이면서 항상 흰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세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깨끗이. 그 다음에 안약은 여기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유명한 안과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대학이요. 안과를 그러니까 의술을 가리키는 대학이 있었어요. 왜 이 지역에 그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에는 유명한 안약의 원료가 생산되는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이 눈에 대한 이 질병이 치료하는 데 제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도 있었고 그런 학교도 의과 대학도 있었고 왜 안약을 만드는 원료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아파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지역으로 몰려가지고 안약을 사서 이제 눈에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과 흰옷과 안약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고. 사고.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대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죠. 우리의 구원은 값 주고 얻은 겁니까? 값 없이 얻은 겁니까? 값 없이 얻은 거예요. 값 주고. 값 주고 얻은 겁니다. 왜 우리 구원이 값 없이 얻은 겁니까? 내가 지불 안 했을 뿐이지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네. 요즘 반경림 학생이 수업 태도가 아주 좋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그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의 차원에서 자기를 지불하신 대가가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고라는 헬라말로 아고라조라고 있습니다. 이 사고라는 말. 근데 이 아고라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는 뜻밖에도 구속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을, 흰옷을, 안약을 어떻게? 사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이런 농담을 한 얘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기억나죠? 예. 우리 예수님짜리. 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누굴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짜리예요. 이 펜을 사는데 100원을 지불했다면 이건 얼마짜리예요? 100원. 그럼 100원짜리예요. 근데 김상훈 학생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김상훈 학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무시해도 안 돼요. 예. 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진짜입니다. 아주 우리 각자는 소중한 예수님 짤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고, 아고라죠. 이건 구속을 밑바닥에 깐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 여기는 누구를 표현한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구속했으면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연단을 하고 씻고 재창조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안약이 왜 재창조냐? 자, 우리 참고 성경을 한 군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3절 13절부터 보지 말고 1절서부터 한번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자 보세요. 여기 띄어쓰기 아까 한 군데 틀렸죠?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칠 때 고치는 수단, 방법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고쳤어요, 우리 상훈 학생? 눈에 진흙을 그렇지. 해서 아니, 실로암 조금 자세하게 읽으신 대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 진흙을 옳지. 눈에 바르게 하신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서 그 씻으라고 얘기하시. 그랬죠? 예. 진흙을 그냥 발랐어요? 침을 뱉어서? 침을 침을 뱉어. 뱉으셔. 네, 그거 빼먹으면 안 되죠. 야, 죄송합니다. 예. 뱉어서 침이 중요하구나. 이겨서 이겨가지고
그걸 어디다 발랐어요? 눈에다 발랐어요. 저기도 안약이 등장을 하죠.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눈이 보일지어다 못할까요? 하죠. 창조주신데. 근데 왜 이런 구차한 과정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는 것은, 자, 우리 오태근 학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이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생영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었어요. 맞죠? 네. 우리 맹인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맹인은 사실은 이 개인에 대한 어떤 형벌의 차원의 맹인이 아니고 전 인류의 영적인 상태의 보여주는 샘플. 샘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창조주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보냄을 받는. 보냄을 받았다. 우리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신 이상은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가만두질 않아요.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를 씻으실 것이고 뭐예요? 우리를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할 겁니다. 이 각오와 하나님의 집념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즉 이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지불한 이상은 너희들을 반드시 내 자녀다우게 만들겠다. 그냥 값주고 사서 구원해 놨으니까 자, 손 들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디 아이들 있는 시설에서 아이들을 하나 데려왔어요. 이제 내 자녀를 삼았어요. 이건 이제 진짜부터 내 자녀예요. 진짜로 내 자녀예요. 그러면 이 자녀를 이제 내가 애비로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옷도 입히고 밥도 먹이고 그것만 합니까?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제재도 하고 숙제도 내주고 간섭도 하고 일찍 일어나라, 빨리 자라, 불 꺼라, 오만 간섭이 다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딱 이거예요. 불구덩이에서 벌벌 타던 장작을 꺼냈어요. 꺼낸 다음에 그거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작을 꺼냈을 때는 그 장작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포에마,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작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빼빠라 그러네. 빼빠? 표현이 맞습니까? 사포. 제가 옛날 표현이 어쨌든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빼빠로. 빡빡 밀죠. 네. 밀어가지고 뽀얗게 속살을 드러내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머릿속에 담았던 작품 구상을 이제 실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뭘 집어요? 칼을 집어요. 조각칼을. 조각칼을 집어가지고 눈 있는 부위서부터 후비고 불고 파내고 깎고 빚고 자 그러면 그 삶이 희희낙낙 날마다 무지개 빛깔의 행복일까요? 고달플까요?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누가 늦게 일어나든 일찍 자든 간섭이 없어. 그게 철없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잔소리하고 댕댕거리는 부모님들이 계신 게 은혜고 행복이거든요, 사실은. 나를 야단쳐주는 부모님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너를 그렇게 사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사고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고.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조금 더 나갑니다.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시록 3장. 자, 보시면 9절.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보세요. 우리 학생, 우리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책망에 관해서 설명을 한 거 기억납니까? 책망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죠. 책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징계? 징계. 그렇죠. 징계라는 표현 기억납니까? 네. 그게 책망이에요.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이 파이, 데이, 알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이제?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 만드는. 그렇죠. 아들을 만들어 간다. son making이라 그랬어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상은 내가 이 자녀를 이제 만들어 갈 것이다. 강력한 의지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히고 금을 사서 부욕해 만들고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히브리서에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네.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으신 아들마다 내가 뭐 한다?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올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미운 털이 박혔나? 어두운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4살 이하 정신 연령대 예? 애들이 다 그렇게 너 주소원 녀석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진짜 생각할 때가 있죠. 재미없을 때. 자, 20절. 그래서 그 전체 문맥에서 20절을 보라 말이에요. 다 같이 20절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처음에 이 본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본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소개하기 위한 책입니까? 믿는 자들을 열심을 강조한 내용입니까? 후자요. 후자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3장 20절이 전도형 구절로 이해를 한다면 이건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그림을 잘 상상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지금 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들기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열고 닫는 문고리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워왔던 구원관이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고 그런 구원관이에요? 성경의 구원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문 밖에 서서 놓고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예, 사랑하시니까. 문 열어, 그리고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간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이해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언제 설득해서 돌아올까? 긴 기다림 끝에 여기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3장 20절은 구원에 관한 그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세요. 먹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먹는 거. 식탁이요. 집 안에서. 식탁이죠. 근데 성경에서 식탁은 항상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됐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무슨 고백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까? 네, 상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 거기 상이라는 말은 자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 때 이 상은 무슨 오태근 어린이 잘했습니다. 자, 상 짝짝짝 이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밥상을. 이 말은 정확히 밥상이에요. 테이블이 테이블. 네? 이거는 밥상을 얘기합니다. 밥상에 초대된다 그 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결혼했으면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결혼한 신부이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공유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점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무리만 크리스찬이야. 명분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가서는 뭐 아쉬울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부유하니까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것도 없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은 예수님 법적인 신랑이고 자기는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짝이 많아. 그래서 거기 벗어게 사는 거예요. 그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문 밖에 세워둘래?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한 가족이 되어 먹고 싶다. 요즘은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는 하루에 한 끼라도 가족들과 식사하기 운동을 펼칩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요, 신약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서기관들 이런 할 것 없이 창기들과 함께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예요?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예?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던 이중적 삶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가 신랑으로 신부로서 삶이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예,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궁금한 점이나 또 물어볼 이야기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죠. 질문은 없는데 그 교회가 마지막이니까 좀 슬프긴 하네요. 뭘 또 슬퍼.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 교회 지방에 대한 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맞아요. 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너무 관심이 가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다음부터 또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더 재밌는 그 배경이 또 등장합니다. 역시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